라는 말씀이죠.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 시간이 잘 관리를 해야지 목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요즘 제 목회 시간을 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을 지금 제가 섬기기로 해서 지금 3번째 모였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면 또 지역에 있는 또 나눔방 해가지고 또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죠. 내 시간을 떼서 그것도 섬기고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시간을 떼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는데 사용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사용하도록 그 시간을 쓰는지요.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내 시간을 뚝 떼서 하는 것. 이것을 재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재정. 한 달 소득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딱 떼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그러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딱 쓰는 거. 이거 되는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으로 들어있어요. 자, 생활들이 넉넉하면 떼는 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쉽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활이 쪼달리는데 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성경은 생활이 넉넉해도 떼고 생활이 쪼달려도 떼고 그리고 이것을 떼면 나중에 그리하면 내게 복을 준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러면은 사역의 중심, 그 사역에 일하는 데가 하나님은 포커스가 아니라 떼가지고 일했다가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떼갖고 이거 했다, 나 잘했다, 여기 했다 포커스가 아니요. 그렇게 쭉 하면 하나님을 향한 체질로 바꿔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거든요. 근데 그릇이 준비하고 복 달라고 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받아.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이거 이렇게 떼서 해라 하는 것은요,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쭉 하면 체질이 된 거 아니라 자세가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난 별로 필요 없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예배 시간만 잘 지키면 돼. 예배 중요해요. 근데 예배 가운데서도 그릇이 준비하지 예배 때의 역사예요. 너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처음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봉사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쭉 오죠. 그러면은 태도가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됐기 때문에 복이 담아진 거예요. 자, 제가 시간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거 쉽게 이야기하려고 해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또 한국 교회로 보면은 전부 다 돈이 돈 번 줄 아는데 그것은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물건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차곡차곡 복이 된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죠. 근데 훈련했다고 수요일날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훈련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엘리사가 그것을 이제 은혜로 입기로 하죠. 그 기름부.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까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나도 그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어때요? 제일 처음에 길갈에서 만나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까지만 따라오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또 따라간 거예요. 자, 베델에 갔는데 베델에서도 여기 멈춰라 했는데 또 따라와요. 여리고로. 여리고로 가는데 여기서 멈춰라 했는데 요단까지 따라와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 교회 왔으면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안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있죠. 늘 또 새뿌리가 나오고 새뿌리가 나오고 새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말한 겁니다. 안 하면은 죽은 뿌리가 돼요.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이거 새뿌리에서 꽃대 나온 것처럼요. 죽은 뿌리면 꽃대 안 나와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죽으면 이파리가 시들시들하고 전입줘요. 새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가면 어때요?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내요. 그 새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해서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큰 고목도 뿌리가 썩어버리면 꽃 피는 흉내는 냈는데요. 어때요? 열매가 다 쏟아져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우리 안에 열매가 절로 맺는 것이 아니라요. 새뿌리로 관계가 맺어져서 늘 오늘의 영성 은혜로 살 때 일어나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볼까요? 자, 본문 아침에 묵상인데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 그리고 나병환자다. 자, 여기 보세요. 이방 사람이에요, 나만은. 그런데 자기는 몰라. 하나님이 그의 생활에 개입을 한 거예요. 개입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결론으로 말한다면 지금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가 치료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그 하나님 알 때 이제 알게 돼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줘서 전쟁 승리했구나. 큰 용사라구나.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개입했는데 모르고 생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 다 연결돼. 전에 보면 그냥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개입을 한 거예요. 강현주 집사가 여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해서 누구로 통해서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란 것은요. 개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병이 있어요. 자기 생활에 정말 쭉쭉 나가는데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고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단하게 존귀한 사람이 받아도 이것 때문에 무효가 될 판이야.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라. 근데 여기서 단어 하나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자, 군대가 떼를 지어서 어느 마을에 가면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몇 사람이 가지 아니라 떼를 지어서 가면 거의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떼를 지어서 짓밟아 버렸어요. 이미 가족이고 형제고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 이 소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잡혀왔죠. 잡혀왔는데 이가 잡혀온 것은 겁에 질렸을 것이고 공포에 질렸을 것이고 그리고 분노가 있을 것이고, 자, 나만의 아내 그 집에 가서 이가 이제 수종을 드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아요. 나쁜 감정이 있어요. 예, 떼를 지어서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를 잡아갖고 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칩니다.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할 생각이 안 들죠. 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를 잡아왔고 자기 나라는 망해버리고 망가졌는데 여기 와서 나만이 병들었던, 아니 나만이 문둥병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잘됐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불쌍히 보였다는 거. 살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요, 아이 그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거의 다 들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를 잡아온 것도 억울한데, 자,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불쌍해 보인 거예요. 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볼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람을 망가뜨려버리고 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나만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잡은 여자, 그러죠? 어린 소녀는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내 언어나 내 행동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했네, 해코지했네, 뭐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좀 좋은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나 살리고 도와주고 일으키고 좋게 만드는 사람이냐. 조금 틈만 있으면 공격하고 야단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보여요. 가리지 않아요. 윗사람인지 목회자인지 성도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공격해본 모습을 보고 듣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망가뜨린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린 소녀는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제목 떼어주세요.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도 아이 잘됐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불쌍하다, 잘됐으면 좋겠다,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반대로 말해요. 망가뜨려버려요. 내 눈이, 내 행동이, 내 입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 위로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야, 은혜 있는 사람은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도 언어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표출된다. 냄새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또 냄새나. 꼭 그렇게 해. 자,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십시오.
다시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십시오. 원수 있죠. 이 원수. 나에게 해코지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거 아니야.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이 결론은 내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돼요. 열심히 뛴다고 잘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서 보세요. 남아이나 망가뜨리고 공격해버리면은요, 이렇게 해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핑계나 이유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라는 아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자,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기서도 그 나만의 부인도 대단해요.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는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절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누구한테 말해요? 남편에게, 나만에게 말해요. 나만이요? 아랍 왕에게 말해요. 그런데 아랍 왕도 이 말을 딱 듣고는 뭐라 그래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포로요. 그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무시해버려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조금만 차이가 나도 알아서 그만둬. 이래버리거든요.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 은혜 있는 사람의 말에는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어를 사용해요. 이게 흘러가. 믿음의 말하고서 믿음의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말은 나만의 아내가 듣고 하나님이 움직였죠. 또 퍼져나가. 그 남편에게 올라가. 아람 왕에게 올라가. 믿음의 말 하나님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잡아본이죠. 어린 소녀가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 고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 소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고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치는 하나님.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고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면 낫는다고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렇게 믿으면 당신 회복된다. 복 받습니다. 자, 아멘.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분명하게 말해요. 상대가 나는 잡혀온 포로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이 그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도 쫄지도 않아요. 병 고치는 하나님. 나만이 보지만 면둥병 걸려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선지자에게 가면 병 낫는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치료 고쳐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한 겁니다. 가십시오. 고쳐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풀고 싶은 사람은 내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이 있으면 당신도 그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아람 왕이 나만에게 말을 듣고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겠죠. 나만이 곧 떠날새 그것을 가지고 이제 편지하고 여러 가지 보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재미있어요. 자, 시작. 자, 이 편지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도달돼서 그 보고는 그가 이제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한가? 한번 7절 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나라요.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에요. 자, 왕.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했어요? 땅을 보고 반응했어요? 예? 땅을 보고 반응했어요. 그러면 나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나만이 나중에 보면 내 생각은 이런데 엘리사가 말할 때 내 생각을 해요. 누구 반응이요? 내 반응이죠. 자, 저를 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한 사람은 안 믿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어요. 나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반응이 똑같다. 사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사는 것만 똑같아. 말하고 행동하고 쌈박질하고는 똑같아.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나 나만이나 똑같이 자아 반응이에요. 자기 반응. 근데 다르게 한 사람, 소년은 어때요?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한테 반응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당신 낳는다 했어요. 왕은 내가 하나님이 건데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반응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잘 믿어야 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생활할 때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왕과 나만은 똑같았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행동이 같아. 가치관이 똑같아. 달라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목회자예요. 교회 직분자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문제가 있죠. 은혜를 입은 사람 돼야 한다니까요. 누구처럼요? 소녀처럼. 소녀처럼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어떤 일도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잘 됐으면 좋다 그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를 헤아려주고. 근데 기왕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판단해가지고 공격해버리고 헐어버리고 뭐 좀 망가뜨려버리고 더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다는 거.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8절 읽어봐요. 8절. 성경을 보세요.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죠. 근데 막 옷을 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하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 해요. 그래서 나만이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요, 본다, 안 본다? 본다. 여기 잡아온 어린 소녀의 모습도 보지만,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보지만, 나만의 행동도 보고, 누구도 봐요? 이스라엘의 왕의 행동도 봐요. 나만이 가서 여기 이제 11절만 한번 봅시다. 자, 11절, 10절. 자, 시작.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자에게 보내죠. 엘리사는 그 사람 보지도 않고 누구 봐요? 자기 비서에게 가서 나만에게 말해요. 근데 나만은 여기 이후에 보면 환자로 온 것이 아니라 장군으로 왔어요. 내가 가면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와서 넙죽 절을 해가지고 내 상처에 손을 안수해서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만 해요. 요단인 가서 목욕이라고 해요. 그거 꺾어져야만 치료가 돼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빨리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비서에게 말하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죠. 하나님은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요, 맛을 보고 한다 못한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교훈으로 받아버리면 안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권위요, 권위. 이것은 생각해볼 거가 아니요. 이것이 우리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아무리 여기서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온전히 들어야 되는 거.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강단에서 교회 안에 선포된 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 보세요. 그럼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안 살고 안 일어난다 그래.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래. 그건 내가 열심히 뛰어.
이 사고가 바꿔져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태도가 안 바꿔진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시간을 쓰는 거나 뭐 돈을 쓰는 거나 내게 달란트를 쓰는 것이 꾸준히 하는 것은요. 이 일에다가 집중을 나는 무슨 일 했어가 아니라 주님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시켜놓고 너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가 바꿔진 것을 보고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했다가 나 교회 일 엄청나게 했어. 주님은 거기에 관심 하나도 안 줘. 하나님을 배우는 태도에 바꿔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태도가 나빠진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좋아져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야 돼. 근데 태도가 나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사는 것이 똑같아 버리면 여러분 덕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하는 것은요. 태도 바꾸려고 하는 거지 도장 찍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포커스가 너무 우리는 다르겠다는 거. 오늘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회하는 얘기를 쭉 하다가 다 사역했다가 일했다가 포커스를 맞추고요. 일했다가 기적이 일어났고 뭘 했고 뭐 이루었다. 사실 하나님하고 말한 것처럼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냐 아니냐 이것 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크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일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 그런데 우리 이 일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일 중심이 되고 하나님 빼고 일한 것처럼 보여.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 일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소녀처럼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배우면 당신 고친다. 잘 왔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보낼 거예요. 자기가 처리해버린 거예요. 자, 결론. 이스라엘 왕 있죠? 이스라엘 왕처럼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려버려요. 자기도 못하고 모두도 못하게 해버려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일을 하면 공동체도 그러고 어떤 일들도요, 내가 망가뜨려버리고 다 망가지게 해요. 그런데 은혜를 입는 사람은요, 가면 내가 살고 모두를 살게 해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돼요. 이것을 내가 첫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드릴 거나 말씀을 읽을 때나 체크를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되면 딱 체크를 해놓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통해서 증거를 주십시오.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자, 오늘 우리가 5장 읽었죠. 4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3절. 자,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생명에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모르고 나가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빵 20개인데 숫자로 사람은 100명이에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먹이라, 남을 것이다. 결론이요.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할 것이나 그대로 따라해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예, 41절. 4장 41절 보세요.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대들을 놓으려 호자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못 먹는 죽을 끓여놨어요. 다 못 먹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말했어요? 누가 이 호박을, 덜 호박을 주워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호박 주워온 사람이나 이렇게 끓인 사람이 난리친 것 아니에요. 이 난리를 쳤자면 그날은 다 못 먹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다 먹고 자기도 먹고 모두가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가루 갖다 뿌려라. 했더니 다 먹었어요.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꼭 깨달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죠.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갈 때, 자,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 말을 들어야만 돼요. 근데 안 듣고 우린 가버려. 그거 어떻게 살아요? 내가 원래 사는 대로 살아버려요.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신앙이 망가진 거예요. 집중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는 왔다 간 거고 집중은 내 일에 있어요. 집중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태도가 돼야 한다는 거. 자, 결론입니다. 나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망가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결론은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죽기 살기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태도가 될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수요일 날은 이 설교를 하면서 올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마음을 다하면 하늘에 닿고 힘을 다하면 하늘에 닿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 닿는 거, 이거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태도가 삐뚤어지면 마음도 안 닿고 힘도 안 닿고 다 좀 하는 척하고 말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오늘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얻는 것은 누가 뭐 좋은 일이 있었대 이거 아니에요.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일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을 크게 봐. 하나님 아는 것은 빼버려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버린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요. 진급을 했는데 생활 영역은 커졌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 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를 잘되게 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내 말 하지 말라는 거. 내 입이나 내 눈이나 내 행동이 망가뜨리고 공격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세우는데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느껴가요. 잘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의 묵상을 우리가 나눔했습니다. 어린 소년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분통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겁에 질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으면 잘됐다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고 오히려 잘됐으면 좋겠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환경을 세우고 모두를 잘 모이게 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사람을 멀리하고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은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을 따뜻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면서 평안하고 든든하고 담력 있는 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